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깊이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니까 오늘 교회 안에,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책망할 게 있어요. 책망할 게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잘못된 뿌리가 내려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여기 봐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내 사업과 그랬어요. 사업만이 아니고 또 이 두아디아 지역은 상업이 이렇게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상업이 성행했던 그런 이런 지역이었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뭐래요? 더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더 이렇게 풍성해진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다 풍성하지는 않고, 다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하지는 않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볼게요. 신앙생활은 이걸 잘 누려야 돼요. 이것만 잘 누려진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진다면 이상한 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준 걸 붙잡았다? 실패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내가 붙잡으면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동기, 염려, 불신앙,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하나만 붙잡은 교회는 다 승리했어요. 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것만 붙잡고 가면, 한 사람 증인 봐봐요.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 봐봐요.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 붙잡고 갔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 딱 하나, 말씀으로 본다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요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줬어요. 2번씩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면 해와 달과 별들은 선교적인 의미로 풀이할 수 있고, 또 형제들의 볕단, 이것은 민족, 지역 살릴 수 있는 어떤 면에 전도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은 저 꿈이 그냥 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지금 붙잡았어요. 야곱도 마음에 두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언약으로 안 삼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요거 하나만 하나님이 주신 걸 딱 붙잡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하고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요셉 앞에 우물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계속 환란이에요.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아니 안 죽으니까 은 20냥에 은 20에 또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속 타는데, 아니 가가지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총무로 갔다가 누명을 써야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전부 하나 바른 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풀리는 게 아니라 전부 꼬이는 자리로 들어가요. 이게 어떤 면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꼬이는 자리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꼬이는 자리가 아니라 총리로 갈 수 있는 이게 관문이라, 이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깨달고 나면 요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자꾸 요게 안 보이니까, 과정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틀린 걸 붙잡고 또 더 틀린 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면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만 딱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봐요. 감옥이 왜 감옥입니까? 만남을 통해서 유 목사님 표현으로 본다면 여기서 경영을 배웠다고 표현을 해요. 감옥 안에서 떡 만드는 거 하는 장, 술 만드는 거 하는 장, 이런 정치범, 경제범 이런 사범들 들어왔는데 여기서 오만 거 다 안 배웠겠냐. 저는 감옥 교도소 사역을 제가 해봐서 알아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범죄 20범, 25범, 30범 한 사람들은 변호사예요. 재판 받으러 딱 나가면 너 오늘 몇 년형 받고 온다 대번에 알아요. 너 벌금 얼마 떨어지겠구나. 변호사보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방장하는 사람은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뭘 배웠겠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꿈풀이 해준 것밖에 없는데, 술 만드는 관원장 너는 나갈 거고 떡 만드는 관원장 너는 죽겠네. 이 꿈풀이 해줄 정도라니까요. 이런 만남을.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총리로 세우는 모습을 봐도 틀린 것 말고 바른 것 하나만 붙잡으면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오늘 자세히 봐봐요. 두아디아 교회에 잘못된 뿌리를 봐요. 잘못된 뿌리만이 아니라 잘못된 체질, 그것 때문에 잘못 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던져지는지 보세요. 저는 두아디아 교회를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꼭 내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건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거 두아디아 교회에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된 것. 자, 봐봐요. 지금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20절 봐봐요. 20절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입니다. 사실은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이 누구하고 아합왕의 후궁으로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져온 게 뭐냐면 바알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도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이렇게 교회 안에 뻗어지 들어와 있고, 그 환경적으로는 무슨 우상을 섬겨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심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 황주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황제를. 그 정도로 심각한 이런 상황에 이것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자를 교회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용납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봐요.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서 뭐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행음하게 만들고, 또 행음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감찰하시는 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봐봐요. 21절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셨어요. 주었는데도 이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영적인 지금 이미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요건 뿌리라면 요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체질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잖아요. 회개하고자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잘못된 체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교훈을 잘 적용해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 진짜 맞니? 진짜 말씀 붙잡았니?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요.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너 진짜 맞니? 라고 하는 질문을 내게 던져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해야 돼요? 질문을 내게 잘 던져봐야 돼요. 너 이번 주간 말씀 붙잡은 거 맞니? 근데 그 말씀 붙잡아서 뭐 했니?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럼 기도 수업 잘하는 건 뭐냐면 기도 수업 앞에 내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았다.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제목과 함께 너 진짜 이거 붙잡은 거 맞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답나요. 이 오늘 봐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이미 뿌리 정도가 아니라 잘못 체질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봐봐요. 22절 봐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뭐 할 거다? 던질 것이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이렇게 던져버릴 거다 이 말은 지옥불에 던질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 이렇게 무지함은 이게 적용 안 하면 나도 자신도 모르게 무지함으로 가요. 이 무지함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영적 무지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입만 그냥 벌렸다가 벌리는 거지 절대로 내 심령을 변화의 역사가 아니야. 심령이 막 어떤 때는 막 용수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심령 속에 뭔가 꿈틀꿈틀하는 용광로처럼 말이 팔팔 끓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정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무지함으로 가면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이 무지다 보니까 실제 문제를 보고도 분별이 안 돼요. 무분별하게 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질서도 없어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 말한 줄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는 영적 무감각으로 나를 무분별로 나를 무질서함으로 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제가 침전이라는 단어를 2주 전에 썼어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쌓이고 침전돼가지고 저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제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교회도 적용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오늘 밤 적용해봐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그러나.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시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래요. 결국은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랬어요. 결국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의 주 그분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날에 상급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봐. 24절에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단이, 여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단의 뭐래요? 사단의 깊은 것 하는 순간에 이미 사단이 주는 것에 이렇게 각인돼 버렸구나. 결국 그러니 사단이 주는 것에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주는 것에 완전히 각인돼 버렸다. 그래서 서론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은 교회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가는 자 승리합니다. 구약의 7명의 7 렘넌트들이 다 뭐 붙잡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 붙잡았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것 딱 하나 붙잡고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엇을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겨도 관계없어요. 요셉 저거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요셉 다 버려도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자기 앞에 쌀 사야 되고 형들이 창피당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세요. 진짜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이 진짜 복음운동하는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진짜 복음운동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복음운동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운동은 계속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우리 그 목사님 중에 저보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고 좀 바르게 좀 지도를 해달래요. 그 누굽니까 그랬더니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인데 젊은 친구예요. 차 데이빗이라고. 그런데 이 평신도가 아침부터 하루에 한 3타임을 메시지를 하는데 하도 들어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 바른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말해야 되고 이 복음 말고는 없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 오늘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좀 복음적이더라.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목사님이 다락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생각도 않고 대번에 그건 진짜 복음운동이다. 그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 말한다는 건 틀린 거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생각지도 않더래요. 생각지도 않고 그건 완전 복음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가셨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이래요. 지금 두아디아 교회만 대표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이사벨을 용납하고 이런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는 것이 오늘 두아디아 교회로 이렇게 모델로 돼가지고 끝이 나면 좋겠는데, 오늘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잘못 뿌리 내린 게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잘못 체질된 게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뭐가 있는지 오늘 이걸 발견해야 오늘 기도 제목 나와요. 두아디아 교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잘못된 것을 오늘 뽑아내고 체질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고 지금 명령해요. 그러면서 분명한 걸 말해요. 네 것만 붙잡고 네가 잡고 있으면은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27절 보는 순간 보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리하리라. 이 말씀 딱 읽는 순간에 떠오르는 메시지가 뭐 있어요? 철장을 가지고 하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네? 시편 몇 편이 떠올라요? 시편 2편이 떠오르잖아요. 시편 2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것을 깨트릴 것이요 질그릇같이 뭐하리라? 부술 것이라고 이미 시편에 예언한 것처럼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이분 어떤 분인지 봐봐요. 1절 봐봐요. 아니 1절이 아니라 18절. 두아디아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잘 봐요.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무엇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분명히 불꽃 같은 그분, 예수님이 불꽃 같대요. 불꽃 같다 이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 보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불꽃 같은 그분이 그 발에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대요.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 앞에 감히 누가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께서 지금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으세요.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신 그분께서 빛난 주석 같은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뭘 붙잡으라고 하겠어요? 저는 이번 렘넌트 컨퍼런스의 새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저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평생 승리할 건데 저 메시지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구원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보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회복하마. 이게 하나님의 목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회복이라 구원이라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서 너를 구원하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이에요. 천명.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야, 얼마나 멋진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세상 왕들의 뭐가 되시는 분이다?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 우리 천명으로 보내신 분은 이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 깨달았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실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오늘 굳게 붙잡으라.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거 안 붙잡고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거 하나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냥 붙잡지 마라. 오직 붙잡아라, 이것만. 이거 그냥 붙잡지 마라. 일심으로 이거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너 이거 각인 안 되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못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거 붙잡았는데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날 모든 것이 질그릇 깨지듯이 깨지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내 심령 속에 이것이 회복되기만 하면 내 안에 잘못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뿌리 내린 것들은 오늘 밤에 철장 권세가 나타나서 질그릇 깨지듯이 깨지는 밤 되기를 바라요. 이게 안 깨지니까 메시지 듣고 우리는 이중적이라 아멘 해놓고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잖아요. 나는 그래서 메시지 앞에, 말씀 앞에, 아니 예배 딱 드리러 오는 순간에 내 것은 다 그냥 무너져 버려야 정상 아니에요? 큐티 실컷 해놓고 내 것이 남아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큐티 실컷 했으면 내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니 기도 수업 했으면은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붙잡고 내가 손에 가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목표 이거 하나 붙잡고 간다면 그 가는 발걸음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냥 붙잡지 말고 어떻게 붙잡아라? 두아대교회 주신 메시지예요. 굳게 붙잡아라.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새벽별을 내게 주리라.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새벽별 아니에요? 그분이 재림하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께서. 나는 그래서 그냥 잡지 말고 굳게 붙잡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솔직히 말해서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있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렘넌트 7명 봐도 요셉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끝. 여호수아 가는 발걸음 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지경이 되리라. 다니엘, 엘리야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사명 감당하는 두 번째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철장 권세를 깨트릴 권세가 그분 안에 있지 내게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거 잡은 자를 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지, 내가 무슨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야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보이는 것 중에 내 속에 있는 게 보여요. 아직도 내가 아닌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우리는 말하는 거 보면 내 경험한 배로 똑같이 말해요. 내 경험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주신 거 말고는 다 오늘 밤 뽑고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거 바뀌어지면 우리 인생은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을 계속 우리는 붙잡고 감남산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주세요. 이거 붙잡고 나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는데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뽑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제목 자체가 뭐냐면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이라. 이것 제대로 깨닫고 나면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뭐하라, 그건 수준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중에 구원담으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고 우리 교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는데,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계속해서 누려질 건데,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하는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부터 24년 전에 유 목사님 처음 만나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복음 들어서 충격을 받았지만은 메시지마다 복음 안에서 말이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막 복음 아닌 것으로는 충만해가지고 쪄들어 있는데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복음 하나만이 능력이다 하는데 충격이 되는 거라. 맞다.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교회가 되는 줄 알고 우리 인격대로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말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 자기 기준, 자기 수준 가지고 말하지 복음 아닌 건 많아요.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는 번복이 되어 있는 게 더 많다니까요. 특히 가족들에게 말하는 건 복음 아닌 말이 더 많아요. 복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래서 나는 맞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보면 복음 아닌 말을 더 많이 해요. 왜? 안타깝고 바르게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하는 건 두 번째고 복음 아닌 것으로는 더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더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오늘 이거 잘 붙잡으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헌신이지.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안 될 힘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 충만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것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운동 안에서 어제까지 잘하다 오늘 무너지는 이런 자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19절에 봐요.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 믿었던 것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것들이 있었고 드렸던 것을 분명히 봐요. 섬김도 더 많았고 믿음도 더 많았고 인내도 더 많았다 이 말 아니에요? 또 사업도 더 많아졌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교회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지속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단어 보면서 어제는 잘하다가 오늘은 무너진 자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해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진짜 뭘 하고 사나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내년은 더 풍성해져야 되고. 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되어지면 당연하죠. 우리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잘못된 체질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봐봐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철장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질그릇같이 깨지기를 바라요. 근데 깨지는데 뭐부터 깨지냐면 밖에 현장이 깨지기를 원해요? 내 심령이 깨지기를 원해요? 내 심령이 먼저 깨져야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심령이 깨트려지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 이기는 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굳게 잡는 자는 이 말이에요. 잡는 자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목표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가야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지 마라. 그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야, 내가 함께 아마 너 하나님 나라 네게 임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니네들 교회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해라. 이걸 지금 강조 안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딱 읽는 순간에, 오늘 또 묵상하는 순간에 이번 주 이 메시지하고 딱 연결해 보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3강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하루에 5분만 깊이 집중해 봐라. 5분만 이것 붙잡고 더 깊이 연구도 해보라. 내 신앙생활이 맞는가. 5분만 깊이 몰입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진짜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감람산의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고 있느냐. 이거 체험되면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현장을 향하여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어요. 헌신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이미 됐어요.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힘으로 이미 회복된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회복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게 열려져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보여야 정상이야.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분미를 깨닫고 나면 이게 보여요. 이거구나 이거. 이걸 향하여 움직이는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시겠대요. 이게 여러분 체험된다면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붙잡으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버리세요. 예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예수님이 안 준 건, 내가 어디서 주워온 것들은 다 버리는 밤 되기를 바라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오늘 밤 진짜 하나님이 큰 은혜, 큰 축복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